뭐 못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이 사랑지체의 저 마지막 사역입니다. 한 해 동안 즐거웠고 좋았고 감사했고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언서 설교 잘하는데 그것도 참 아쉬움이 많이 남고, 그런데 여러분들과 더 지낼 수 없어서 아쉬움이 좀 더 큰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고,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될 줄로 믿고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또 하나님의 일들이 분명히 선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믿음의 동력자이기도 하고 믿음의 선배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그래도 1년 동안 믿음의 어떻게 보면은 리더로서 여러분들과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과 또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또 마음에 또 감동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 말씀을 새겨서 신앙을 하시는 데 있어서, 또 신앙을 유지하고 또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에 또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떤 은혜를 받냐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냥 탈출할 수가 없는 상황이 주어졌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데, 그게 뭐냐면 10가지 재앙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9가지의 재앙이 끝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1장에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0번째 재앙이 뭐냐? 처음 난 것, 첫 번째 것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자라든지 무조건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첫 번째 것의 죽음, 이 큰 위기를 헤쳐나갈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여 지켜라 라고 하면서 만든 절기가 유월절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유월절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12장 3절 4절만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아멘. 혹시 방송실에서 이쪽 양쪽 모니터 좀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소리 좀. 이제 하나님이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갈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날이 그 첫 번째가 뭐냐? 어린 양을 가져라, 어린 양을 취하라.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을 잡아라. 근데 어린 양을 잡을 때 어떻게 잡냐? 인원수에 맞춰서. 만약 어린 양이 한 3명 정도 먹을 양이라고 한다면 그 3명에 맞는, 아니면 4명에 맞는 그 양을 잡는 거예요. 만약 4명의 어린 양 하나다 그러면, 만약에 6명이다 그러면 옆집하고 함께 해가지고 더 몇 마리 잡고 이렇게 해서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합니다. 어린 양을 잡으라고. 근데 이 어린 양을 잡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자, 12장 6절 말씀 보면, 자,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언제? 해 질 때.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6절에 해 질 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해 질 때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잡아야 되는 그날 저녁에 해 질 때 어린 양을 잡아요. 그리고 나서 잡고 나서 한 것 7절 볼게요. 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우리 저기 옆에 보면 문이 있죠. 문 양 옆에
위 아래에다가 이제 양의 피를 바르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인구수를 셀 때가 언제냐면 민수기 때예요. 민수기 때 인구가 몇 만이냐면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남자만 60만 명.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들을 다 합치면 대부분 계산을 뭐 4배에서 6배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200만에서 300만 사이의 인구가 돼요. 근데 실제로 역사학자들은 움직이면서 사람들이 더 붙어가지고 그 인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거기에 10분의 1 정도는 최소한 그 땅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단순 계산만 해도.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숫자가 되냐? 적어도 영등포구의 인구만큼은 돼요. 그 이상이 될 거예요, 아마. 최소한이라도. 그러면 영등포구에 있는 모든 집의 문에 양의 피를 발랐다고 생각해 봅시다. 영등포구에 있는 모든 집에 문짝에 다 내 귀퉁이에 싹 다 양의 피를 발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피 비린내 한번 맡아보신 적 있나요? 한 번도 맡아보신 적 없다면 이때는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영등포구에 있는 모든 집이 다 지금 피를 발라야 되기 때문에 온 천지가 피 투성이고 피 비린내가 가득한 환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날. 하나님이 이 위기를 헤쳐나갈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 방법을 알려주는 현실이 어떻다고요? 피칠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 비린내가 넘쳐나고 그리고 이 환경이 좋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저녁 때부터 하루 왼종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 비린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또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8절부터 9절 말씀 볼까요? 8절 9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자, 이걸 좀 볼게요. 8절부터 봅시다. 8절부터. 자, 우리가 언제 잡았죠? 밤에 잡았어요. 그렇죠? 해질녘에 잡았고 해질녘에 문에 피를 발랐어요. 그 문에 피를 바른 그 피 비린내가 가득한 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양을 불에 구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피 비린내가 가득한 곳에 불도 굽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도 굽고 있어요. 근데 그 고기를 굽는데 같이 곁들여 먹어야 될 것은 뭐죠? 여기서 말하면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무교병.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편하게 이야기한다면 비스킷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좀 퍽퍽한, 좀 빡세게 이야기한다면 건빵을 크게 만든 거?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게 막 부드럽나요? 퍽퍽하죠. 맛도 있지 않아요. 그리고 뒤에 쓴 나물. 여기서 말하는 쓴 나물은 성경 가운데서는 야생 상추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맛은 치커리랑 비슷한 그런 맛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동네 언어로는 맛대가리가 없는 그런 맛입니다. 원래 양고기는 뭐랑 먹어야 되죠? 안 드셔보셨어요? 뭐 쯔란이나 아니면 그 뭐 젤리 같은 거 알죠? 초록색 젤리 같은 거. 미식가가 별로 없나 보네요, 여러분. 그 초록색 젤리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거랑 아니면은 이렇게 난이랑 이런 것도 해도 먹기도 하고. 좀 고기 좀 드시러 다니세요. 이렇게 다들 양고기는 안 드십니까? 하여튼 그렇게 먹어요. 네, 바빠요. 쯔란이나 아니면 그런 거 이렇게 먹죠. 저도 이 동네 살면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양고기인 것 같아요. 이 동네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희 친구들이 오면은 그 양고기집 가면은 뭐 소스가 뭐 찍어 먹는 게 한 4-5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러고 찍어 먹고 하는데 그런 거 지금 없이
마리네이드, 원래는 마리네이드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처리도 하고 막 아니면은 허브 발라가지고 좀 이렇게 냄새도 없애고 그래야 돼요. 우리 어제 김장하느라고 수육하는데 수육할 때 이 돼지 냄새 잡으려고 뭐 들어가죠? 월계수도 들어가고 커피도 들어가고 후추도 들어가고 된장도 요리 안 해요? 왜 그렇게 다들 쳐다보고 계시죠? 네. 근데 그런 게 들어갑니다.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생으로 구우면 어떻게 돼요? 생으로 삶으면 어떻게 되죠? 돼지 냄새나 이런 것들 고기 냄새가 굉장히 강해요. 특별히 양고기는 냄새가 많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어떻게 하라? 9절 머리와 다리와 내장 다 먹어야 돼요. 양 머리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양 내장은요 거의 안 먹는 부위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 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맛대가리 없는 비스킷과 쓴 나물을 곁들여서 먹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위에 피비린내는 가득하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고기는 양고기 냄새, 부온연의 그 냄새가 가득하고 그리고 양 머리도 불에 구워가지고 양 눈이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 환경입니다. 지금 은혜의 날이라고 하는데 오늘 제목 보세요. 하나님 구원의 날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구원의 날에 지금 환경이 어떻죠? 좋지 않습니다. 주어진 환경이 좋지 않아요. 더 문제가 있어요. 10절 볼게요. 12장 10절 말씀 보면은 언제까지 먹으라고요? 아침까지. 해 진력에 잡아가지고 아침까지. 그러니까 뭐 하란 거야? 잠도 자지 말고 일단 먹어라. 식복행을 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지금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그 환경이 분명히 우리는 구원의 날, 은혜의 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날이라고 하고 여호와의 기쁨의 승리의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서는 최악의 환경이에요. 피비린내가 가득하고 우리 집 문에서도 피비린내가 나고 피가 뚝뚝뚝뚝 떨어져 있고 그리고 양고기 냄새 진짜 잔뜩 나는 그것과 그 고기들과 그 다음에 머리, 내장 다 먹어야 되고 비스킷과 쓴 풀과 이걸 먹어야 되냐? 라고 할 정도로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뭐라죠? 11절 말씀 보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군대로 이야기하면 완전 무장하고 먹으라는 소리입니다. 완전 무장하고 먹어라. 근데 이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래요. 이 여호와의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임재가 있는 날입니다. 12절 볼게요. 12절 말씀 띄워주시면 자, 이 날에 지금 이런 환경 가운데서 뭐라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될 텐데 그날에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신들을 내가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 근데 이런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를 바르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는 너희에게는 내가 이 재앙을 넘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일들 진짜로 좋은 환경 가운데 이루어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하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회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에게 주어지는 환경들과 상황들이 제 인생에서 좋은 적이 없었어요. 저의 입술에서 제 20대 때 가장 많이 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였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나한테 왜 그러시죠? 이제는 좀 좋아져도 괜찮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제는 좀 내가 편해져도 괜찮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 정도로 힘들었으면 이제는 내가 누려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기도가 제 20대 때 기도인 것 같아요. 근데 20대 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주어지는 환경들 처참합니다.
전 그래도 어쨌든 순수하게 좀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첫 사역지예요. 대학교에 들어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라고 참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때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개척을 했다고 해가지고 전화가 와서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전화를 받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감동이 오니까 가야겠죠. 개척교회니까 재정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사례비를 줄 수가 없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는 약속할게, 버스비는 줄게. 그래서 제 첫 연봉은 60만 원이었습니다. 연봉이 60만 원이요. 월급이 아니라. 한 달에 5만 원씩 받았어요. 연봉 60만 원으로 어떻게 참 잘 지냈어요. 가끔은 어떤 날은 돌아올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갈 버스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 안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어떻게 해야 되나? 가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교회 갈 버스비만 있어요. 그리고 교회 가면은 돌아오려면, 걸어오려면 7시간이 걸립니다. 애매해가지고요, 거리가.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냥 미친 척하고 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지, 안 되면 걸어오자 라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걸어서 가고 싶진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일들이 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니까 갑자기 예배 끝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한 권사님 불러요. 전사님, 오늘 이상하게 감동이 와가지고 권사님 줘야 될 것 같아요 하면서 그 안에 5만 원짜리 봉투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그때는 5만 원짜리가 아니라 만 원짜리 5개가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덕분에, 그 권사님 덕분에 2주일 동안 식권도 사고 버스도 잘 타고 다니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많이 기도했죠. 그리고 나서부터도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상황들, 제가 기도한 모든 상황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도 파워 J라서 제 인생을 계획하고 제 인생의 미래들을 너무나도 계획을 막 세워놓습니다. 제 계획대로 했으면은 뭐 한번 얘기한 것 같긴 한데 27살에 이미 결혼을 했어야 되고, 이미 많이 지났네요. 그리고 30살에는 미국에 가 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나이 때는 미국에서 부목사로 생활하다가 몇 년 뒤에 청빙을 받아 담임 목사로 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어느 것 하나도. 미국도 못 가고 결혼도 못 했고 뭐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된 게 없어요. 근데 그때 계획을 세웠던 저와 지금의 저를 비교해 본다면 정말 사람이 많이 바뀌었고 정말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지금은 절대로 저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쨌든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니까 그 하나님의 발버둥을 분명히 보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분명히 저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저라는 존재가 이후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저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발버둥 가운데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발버둥 가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변화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저를 만났던 사람, 그리고 지금 만났던 사람들이 이전에 만났던 저를 기억하면서 참 많이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걸 많이 느낍니다. 사람 돼가고 있어요. 물론 더 사람 돼가야겠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저는 실패한 목회자가 맞습니다. 실패한 목회자가 맞고, 그리고 여러분에게서도 좋은 목회자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를 바라보면서 그래요. 더 오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과 더 좋은 것들을 줬어야 되고, 더 많은 사랑들을 줬어야 되는데 참 그러지 못했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떠나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더 많이 줄 수 없을 것 같아서 떠납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를 할까 말까 참 고민했는데 그래도 해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인생을 열심히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한 3달 전인가요? 갑자기 가슴이 좀 쪼이는 통증과 그리고 호흡이 돌아오지 않는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뭔지 분명히 알아요, 저는. 왜냐면 저희 가족 중에서도 이 힘듦으로 어려움 당한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공황 초기 증세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것뿐만이었으면 저는 여기 있었을 텐데 화도 많아지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 교역자, 특히 전담팀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의견 참 충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화가 참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잠깐만 이야기 좀 멈춰달라. 이거 아닌 것 같다. 2분만 잠깐만 아무 조용히 좀 해달라 하고 2분 동안 있는데 그래도 화가 참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이런 상황이 아마 계속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맡은 영들에게 과연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있을까? 저는 거기선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납득이 안 돼요. 내가 맡은 양들에게, 내가 맡은 영혼들에게 조금이라도 상처 줄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진다? 그러면 내가 떠나는 게 맞다. 이들에게 상처를 주기 전에 내가 사라지는 게 맞다. 이들에게 아픔을 주기 전에 내가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환경이, 상황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좋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어진 일들이 또 그래? 라고 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6월절의 그 날들을 바라보면 좋지 않아요.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이 주어지는 모습들이 옳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이해와 아니면 우리의 사고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 안에서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그 안에 분명한 승리가 주어집니다. 이 6월절이 있고 나서 장자가 다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은혜를 받냐?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보면서 누누이 이야기한 게 있어요.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모습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들, 성격들 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한 발짝은 더 떼야 되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각자마다 다 다를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각자마자가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비전들을 바라보면서 더도 말고 딱 한 걸음만 더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에 결단하고 한 걸음으로 더 나간다고 한다면 그때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모습과 마찬가지로요. 저녁에 양을 잡고 저녁에 피를 바르고 저녁에 그 양을 고기를 구워 가지고 그리고 아침까지 먹고 그런데 비스킷과 쓴풀과 같이 먹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맞아? 라고 하지만 의심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뒤에 아침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부족한 이 목회자의 이 설교를 좀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성결신문에 꼭 나왔으면 좋겠네요. 부흥되는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로, 승리하는 교회로 꼭 제가 타지에 있어도 들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 부임하는데 가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생각날 때마다 한번 기도해 주시고 다른 거 말고 결혼하라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할까요?